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림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은 이편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 산에 섰고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경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등자는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항우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사미는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 말씀입니다. 긴 본문인데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긴 본문이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취할 교훈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가장 요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 수요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지금 또 그리고 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이신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의 용사, 영어로 하면 하나님의 챔피언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단순히 한 시골 이름 없는 소년이 이 막강한 거인 장수 골리앗을 무찌르는 그 무용담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이 본문의 관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모욕한다는 말이 나오고 또 25절에 가도 또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또 26절에도 그러고 또 36절에 내려가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또 마지막 45절에 가서도 봐도 다윗의 말에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대해서 이 장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 골리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 장수요. 또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 1절에서 11절에는 사시는 하나님의 원수에 대해서 골리앗이 나오죠. 두 번째는 12절에서 47절은 사시는 하나님의 용사에 대해서 다윗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으로 48절에서 마지막 절은 사시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용사, 하나님의 승리. 1절 말씀을 또 같이 봅니다. 1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이 블레셋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호를 벌였으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나가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고 맞서 섰습니다. 그러나 맞서 서긴 했지만 이들이 세력이 약하고 사기가 매우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절 말씀을 계속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너무나 다 잘 아는 이야기죠. 아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조그만 유치원 애들도 아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 그 골리앗에 대해서 여기 성경에서 자세히 먼저 살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골리앗이 거대하고 막강한지, 그 겉으로 보이는, 그 겉으로 풍기는 그 외모에서만, 그가 한 무장, 무기와 갑옷에서만 무시무시한 것이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이 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외모와 말로 인해서 11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큰 거인이, 무시무시한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나온 거인이 있지만 더군다나 더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것은 이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사울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나라 군대가 이 원수 나라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골리앗이 한 말이 참 어떻게 보면 오늘의 핵심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나와서 항호를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 싸우지 말고 블레셋에서 한 사람 나가고 또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나와서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면 그 편이 다 이기는 것이고 그 사람이 지면 그 편이 다 진다. 그것을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자기는 자신이 있거든요. 자기의 이 엄청난 체구가 자신이 있었고 자기의 이 엄청난 무기와 갑옷이 자신 있었기에 나가서 싸우자. 다 같이 싸울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이렇게 골리앗을 소개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렇게 말했죠. 영어 성경에는 챔피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 챔피언,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두 편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는 거죠. 과연 골리앗이 한쪽에는 자기 편, 블레셋 군대가 있고 다른 편에는, 다른 골짜기 저편에는 이스라엘 군대, 그 양쪽에 나와서 싸우는 사람, 바로 챔피언, 용사, 골리앗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인이 이 참 두려운
블레셋의 용사가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만 보여준 게 아니겠죠. 그 두려운 말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겁주고 하나님을 모욕한 이 하나님 나라의 원수 골리앗이었습니다. 40일 완전수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굴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마치 이스라엘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을 모욕하듯이 너희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너희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지만 그 하나님이 과연 힘이 있는가? 하면서 모욕하는 뜻으로 아마도 아침 저녁으로 40일 동안 나오면서 이렇게 마주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스라엘에 세운 왕도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행동도 못하고 다 놀라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 왕을 왜 세웠습니까? 왕이 나가서 싸우라고 세운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왕이 앞서 나가서 싸우도록, 왕이 최소한 늙어서 못 싸우더라도 어떻게 작전을 잘 세워서 장군들을 잘 지휘해서 나가서 이기도록 왕을 세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 정말 실질적인 왕의 역할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싸우지도 않았지만 아직 실제로 싸운 것 아무것도 없는데 이미 다 패배한 그런 소망 없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언제나 두 진영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엘라 골짜기와 같이 깊은 골짜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편과 또 사단의 편, 그 두 세력 간에 맞서서 싸우는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우리의 챔피언, 우리를 대표하는 아담을 주셨는데 그가 죄 없는 낙원에서 지혜롭고 의로운 아담이 우리 누구보다도 더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담이 그 전쟁에 성공했습니까? 거기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했습니다. 사단에게 져서 사단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블레셋 장수 말처럼 사단과 사망과 죄의 종로로 타는 온 인류가 그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두셨나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타락한 인류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것을 복음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싸움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 있습니다. 사단은 세상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 떨게 만들어서 마치 11절 오늘 말씀처럼 다 사단의 그 계략에 놀라 크게 두려워하게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이제 소망 있는 절이죠. 1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다윗을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챔피언, 우리의 왕을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앞서는 무서운 골리앗을 보여줬지만 이제 다시 12절에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윗이 17장에 처음 나온 거 아닙니다.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다윗을 알고 있어요. 순서대로 성경책을 읽는다면. 그런데 17장에서 이제 세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가족끼리만 그 기름 부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17장에 와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앞에, 이스라엘뿐만인가요? 적군들 앞에도, 블레셋 앞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챔피언을 이제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17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그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 골리앗의 말씀처럼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자기가 자신이 있어서, 자기의 무력이 자신이 있어서 골리앗이 이렇게 1대1로 해서 이기는 그 편이 다 이기는 것이고 지는 편은 종이 된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말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나가서 싸워서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챔피언 하나 주셔서 그분이 이기시면 우리가 다 이기는 것이고 그분이 지면 우리가 다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패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챔피언, 우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참으로 평안을 얻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명예의 이 싸움에서 관심이 없고 두려워 떨 때 사단이 휘두는 사망의 공포에 벌벌 떨 때 하나님의 명예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과 같이 하셨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종으로 너희 왕 내가 저 원수와 싸워 이기리라.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온 이스라엘의 용사로 예수님께서 나셨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보면 골리앗에 비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리앗은 사울이 말한 대로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전쟁 경험이 많은 대단한 장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단지 형들 점심 주려고 아버지 심부름 하러 온 시골의 이름 없는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이 맏형 엘리압은 뭐라 그러냐면 들에 있는 양 몇 마리나 치는 그런 보잘것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싸움을 할 때 체급이 맞아야 하는 거예요. 체급이 다르면, 몸무게가 다르면, 덩치가 다르면 아무리 조그만 사람이 싸움을 잘해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불보듯 뻔한 일이죠. 세상에서도 유명한 1대1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 삼국지, 나관중이 쓴 삼국지 잘 아는데 거기에 보면 관우와 여포가 멋있게 싸우죠. 서양에서는 일리아드의 그리스와 트로이가 전쟁하는데 그리스 장군 아킬레스가 나오고 트로이 장군 헥토르가 나와서 또 멋있게 싸웁니다. 그래도 뭔가 비등비등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대체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그건 사람들의 눈이고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신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신 자가 다윗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 특별히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보기에 대단한 용사도 아니고 단순히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온 조그만 목동이었지만 우리 챔피언이신 그리스도도 똑같이 예루살렘 궁정에서 나신 분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고 그저 목수로서 일을 하시던 분이었지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용사로 나신 것입니다. 성령이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서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우리의 챔피언으로 이 전쟁에 나셨던 것입니다. 이분께 하나님의 명예와 온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의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죠.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았지만 다윗의 중심이 바로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지만 다윗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26절에 뭐라 그래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하나님의 명예를 사랑한 다윗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다윗은 살아계셔서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의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사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다윗은 자기의 무력함을 바라보고 절망에 빠졌던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번에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청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그리고 내려가서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하나님의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그래서 반드시 이김을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다윗이 나갔더니 과연 성령께서 도우셔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님도 실패하지 않으시고 단번에 사람들은 누가 유명한 사람이 그랬잖아요. 99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실패 아니하시고 단번에 승리하셨습니다. 혈과 육으로 싸웠나요? 골리앗과 같이 혈과 육으로 싸웠습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옷도 입혀주고 무기도 주어봐서 그것으로 나가 싸워라. 참 자기도 못 나가서 싸우는데 다윗에게 그 혈과 육으로 씌워주고 입혀주고 손에 쥐어져서 나가서 싸우게 한다고요? 싸울 수가 없는 거죠. 혈과 육으로 하면 골리앗을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가 싸웠더니 이겼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혈과 육으로 싸운 것이 아니죠. 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사셨습니다. 가까운 사람들, 가까운 제자들, 또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 의지하고 그대로 이루어주실 것, 지금은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부활이 있을 것, 승천할 것,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믿으면서 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는 것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시편 118편 2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찬송하는데 이 말씀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라고 찬송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 찬송하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엔 똑같은 거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여태까지도 왕으로 사셨지만 정말 전쟁의 그 하이라이트, 그 전쟁터에 들어가시는 거죠. 왕으로서. 사울 왕은 왕이었지만 자기가 오히려 백성들 뒤에 숨은 그런 참 형편없는 왕이었지만
우리에게 주신 아담 왕은 실패하여서 우리를 다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두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기 위해 오신 우리의 왕은 이기고 또 이기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보면 머리부터 다리까지 다 갑옷으로 꽁꽁 둘러쌌습니다. 근데 그 갑옷이 무슨 갑옷이라 그래요? 5절 말씀을 보면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렇게 성경이 참 재밌어요. 어린 갑. 어린 갑이 뭔가요? 물고기 비늘 갑옷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라는 표현했지만 정확히 하면 비늘 갑옷이라는 거예요. 비늘 갑옷. 비늘 갑옷. 물고기 말고 비늘이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어요? 뱀이 그런 거죠. 뱀. 뱀처럼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사단의 모양을 가지고 이 골리앗이 어린 갑을 입고 나탔을 때 다윗이 아담처럼 짐승을 길들이는 자처럼 사자와 곰을 정복하는 자였고 양을 보호하고 기르는 자로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원수 골리앗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어디를 가격해요? 머리를 가격하는 거예요. 머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돌로. 마치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 돌로 쳐 죽여라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처럼 다윗이 돌을 던져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의 칼로 그 머리를 베어서 끊어버립니다. 단번에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또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그래요. 블레셋 나라에 예전에 언약궤가 그것을 빼앗아 갔을 때 언약궤가 둔 곳 그 다곤 신당에서 다곤의 신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서 머리가 끊어졌던 것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신도 그랬는데 그 신을 섬기는 그 블레셋의 골리앗도 그만 똑같이 운명이 같아요. 똑같이 머리를 다치고 머리를 잘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를 멸망시켰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스라엘은 큰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지 않습니까? 상징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다윗이 훌륭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 보좌에 영원히 다스릴 왕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떻게 온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는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을 돌보시는 목자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사망과 죄를 단번에 정복하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어때요? 미련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우스운 겁니다. 마치 다윗처럼. 그런데 하나님께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요, 가장 큰 구원을 주는, 하나님 백성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부활로, 그 십자가의 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자, 전쟁이 끝났습니다. 다윗이 혼자 이기고 이제 승전가를 부르면 돌아옵니까?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이기면 누가 다 이기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이기는 겁니다. 52절 말씀을 보면 51절부터 볼까요? 51절 골리앗이 넘어지고 나니까, 죽고 나니까, 머리가 베이고 나니까 5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블레셋은 망했습니다. 52절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이제 블레셋을 쫓아 나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왕이 나가서 싸워 이기니까 이제는 그 밑에 있던 백성들이
온 백성이 나가서 함께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도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가 싸워 이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이 이제 나가서 가만히 무서워 떠는 것이 아니라 같이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골리앗이 있었는데 이제는 골리앗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는 싸울 수 있다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무엘하 21장을 보면 골리앗만 거인이 아니라 블레셋에 거인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 밑에 있을 때는 같이 두려워서 꼼짝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니까 다윗은 늙어서 싸우지 못해도 블레셋과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보면, 사무엘하 21장 18절 보면,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서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블레셋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계속 나옵니다. 거인들이 많았어요. 왕이 나가 이기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갑자기 키가 큰 게 아니잖아요. 무기가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그들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우리의 왕으로 섬긴다면, 믿는다면 우리도 나가서 우리의 원수와 싸워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과 죄와 세상, 그것과 싸워 이겨야겠죠. 넉넉히 이기는 사람, 넉넉히 이기는 자, 이기고 또 이기는 사람, 우리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이렇게 멋진 일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멋진 일을 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그런 원대한 꿈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 싸워 얻자,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또 역시 혈과 육에 대한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 마태복음 7장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 팔아서 큰 일 하는 거 좋아한다는 거예요. 세상 일만 큰 것이 아니라 교회 일도 커 보이거든요. 믿음 없는 사람도, 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도 주님의 이름 팔아서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예언도 많이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별의별 일을 다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 다 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무찌르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무찌른 것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을 무찌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 아니하고 자기가 제사 드리고 나가서 싸워 이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다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은 겁니다. 자기를 나타내고, 우리 목사님 자주 하시는 표현 중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대단함을 세상에 다 드러나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부인되고 자기 자랑한 거,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요, 주님 이거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거를 붙들면서 우리도 자기의 욕심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 가는 것입니다. 55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물어보죠.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그랬더니 잘 몰라요. 56절에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그리고 58절에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사울이 다윗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렇잖아요. 사울 앞에 가서 음악도 연주하고 가까이 지냈지 않습니까? 잘 알아요. 다윗은 알지만 다윗이 누구의 아들인지는 몰랐던 거예요. 어느 지방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다윗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입니다. 베들레헴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어디서 납니까? 서기관들한테 물으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단에게 종로로 탈 때 우리의 용사로 우리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 베들레헴 사람, 참 베들레헴 사람 이세의 아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주신다. 그 날마다 믿어야겠습니다. 그분을 날마다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다스리도록 세워주신 사람이니까 두려워 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함으로 넉넉히 나가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망을 우리 발 아래 부수실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우리의 승리이신 참 베들레헴 사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스스로 힘이 없고 연약하고 단순히 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참 악해서 하나님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던 저희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용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